So we went out on the street, we asked them to answer basic questions about their children in our first ever pop quiz. Are you and your son pretty close? Yeah, I think so, yeah. Yeah? And you consider yourself a pretty involved parent? Yeah. Very good. So I'm just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your son. Right. And just answer them to the best of your ability. I will do, no problem. Very good. Yeah. What is your son's birthday? No, that's a good one. That's a really good one, because I don't know. You really don't know his No, birthday? I don't know his birthday. Do you consider you guys pretty close? Yeah, What is your daughter's favorite subject in school? social study. Is that true? No. What grade is your daughter going into? 9th grade. What's the name of your daughter's school? Ash Creek Elementary School. No, River Creek? no, Something Creek. no. What color are your daughter's eyes? Brown. All right, let's look. That is incorrect. They're blue. I have a brown-eyed daughter, though. What is your daughter's birthday? May 17th. Oh, no, it's the 14th, and I don't know what year. Can you name your daughter's teacher? Mrs. Jones. Nope. Mrs. Moore. Is not Moore? Nope. That was my elementary school teacher. Can you name their teachers? Of course I cannot. What are your daughter's birthdays? Why do you do this to me? What about her? I give up. Any guesses? Oh yeah, yesterday! Horrible. Her birthday was yesterday. Just You forgot yesterday, yes. it. Can you name the best friend of each of your daughters? Mari Carmen Rojas, Jimena Lopez, Adamari Lopez, Cristina Cornejo, Good. Can you give us the name of their doctor? Fadi Torres, Good. Can you give us the name of their dentist? Games Gentleman. What are your daughter's birthdays? Yes, May 28, 2009, August 8, 2013, February 24, 2006. 예, 오늘 저걸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우리 아빠들은 무능인가 불능인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능력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무능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와 이런 핑계와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능인가 불능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속에 남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제거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건 상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그 흑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건 무능일까 아니면 불능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능이라고 하면 영어로 inability라고 하고 불능은 disab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연 모세의 거부의 이유는 무능 때문일까 불능 때문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못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못 보는 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능일까요? 불능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능일까요? 불능일까요? 말 못하는 자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못 듣는 사람은 조금 듣고 조금 못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못 듣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못 보는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못 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든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무능이 아니라 불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무능이었을까요? 불능이었을까요? 모세가 불능을 이야기한 거니까 하나님이 불능을 보시면서 얘기한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불능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 누가 만들었느냐?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불능의 이 사람들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가라라고 하시는 대화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을 조금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말을 완전히 못합니다. 완전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불능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능이 심각합니까? 불능이 심각합니까? 불능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왜 모세는 불능을 이야기했을까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이해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모세의 언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말을 못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잘. 모세라면 능력 있는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모세가 말했을까 못했을까를 생각을 못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납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으로 내려보내다가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 입양되고 난 다음부터 모세가 들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이집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보모를 찾게 되는데 그 보모가 바로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요, 자기 누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국어는 뭘까요?
모세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일까요? 이집트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로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입양 온 건 이집트예요. 이집트 왕자로 키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가 보모로 왔으니까 모세가 히브리어를 배웠을 겁니다.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당연히 배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된 애가 이집트 말을 안 하고 히브리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이집트 공주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러면 어머니와 누나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어는 우리랑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집트어를 이야기해야 해 라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언어는 뭐였을까요? 이집트 언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어떤 말을 더 잘했을까요? 이집트어를 잘했을까요? 히브리어를 더 잘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포들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의 여자 세계 그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16강인가 그 6위 안에 들었던 그 한국 교포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빠도 한국 사람인데 딸인데 한국말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예,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동족을 구하다가 이집트 관리인을 죽이고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미디안은 히브리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또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어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총 3개입니다. 혹시 방언해가지고 4가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3개입니다. 히브리어와 이집트어와 미디안 언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요, 이건 전 확실히 알아요. 제가 유학을 독일로 갔었을 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울을 보고서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말을 잊어먹어. 그러면 대신 뭘 잘해야 돼요? 독일말을 잘해야 되는데 독일어도 안 돼. 그리고 영어도 안 돼. 갈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12년을 살고 독일어를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지금 한국에 다시 완 지 5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독일어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언어가 남을까요? 남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히브리 말도 잊어먹고 이집트 말도 잊어먹은 40년 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쳐보세요. 내 고향이 아닌 나라에서 40년을 살았다 보세요.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필리핀으로 끌려갔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중에 고향의 친척들을 찾으러 왔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건 하나 있었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남아있었고 노래는 남아있었는데 나머지 한국말은 전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 다시 이집트로 가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차고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이미 히브리 말도 잊어먹었고 이집트 말도 잊어먹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한 건
무능일까요? 불능일까요? 예, 불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마련해 놨어.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능이든 불능이든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시고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4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는 나 못합니다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야 가,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형 있잖아. 네 형 말 잘하는 거 나 알아. 그리고 네가 형한테 떠듬 말해봐. 그러면 그 형이 너희 백성들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너 형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판 짜놨어.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자신은 자기가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이집트 가면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기 싫고 두려운 것을 하라고 하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처의 근원을 제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막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왜? 다음부터는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세가 말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려 얘기해 봅시다. 모세처럼 적합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야 됩니다. 이집트 왕궁의 문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로 인도해야 됩니다. 광야에 살아봤어야 합니다. 이 3조건에 다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자신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맞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안 맞아. 잘 안 맞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보고 제 남편이 로또래요. 로또. 야, 결혼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평생 한 번 맞은 적이 없어. 로또 같은 인간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을 로또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또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문제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거 하지 못하고 저거 하지 못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판단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따를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각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평생에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저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저 때는요, 우리 같은 세대들은 성적표 받을 때 나중에 성적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수미양가로 쭉 나오잖아요. 저 평생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원이 올수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수수수수수수수수수 미 항상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수를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의 문제는 중학교를 가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래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곡을 불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를 딱 치더니 야, 안 되겠다. 다시 한 번만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했어요. 한 손으로 지휘를 하면서 불렀던 선생님이 다시 야, 지휘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때는 두 손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음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작년 대교육 왔을 때 처음에 가슴에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전임 목사님이 저한테 인수인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무엘 목사님, 우리 작년 대교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이 제일 잘하는 찬양팀이야. 막 변곡해도 막 따라오고 막 바꿔도 막 해주고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는데 저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첫 주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와이프한테 얼마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작년 대교구에 유튜브가 올라온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유튜브 한번 봐라.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밤에 자는데 제 옆에 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뭐 했더니 노래 너무 못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방송국에 얘기해가지고 노래할 때 자기 마이크 끄라고 그래. 그리고 찬양팀 마이크를 2배로 올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하고서
방송국에 이야기하려고 그 다음 주 유튜브를 봤더니 알아서 찬양 부분이 잘렸더라고요. 우리 방송부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찬양하는 부분을 자르고 말씀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데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카피라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찬양은 부엘세바에게. 저 그때부터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엘세바 팀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찬양을 못하니까 우리 찬양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사인을 해주면 뒤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가주세요라고 부탁을 제가 하고요. 제가 찬양을 들 때 자꾸 이렇게 뒤 돌아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주마다 도와주고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예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 자기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찬양을 안 해. 찬양을 안 해요. 그런데 뭐만 하느냐? 가사만 읽어. 가사 읽고 찬양팀이 얘기하고, 가사 읽고 찬양팀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 오늘 저 노래 안 부르고 계속 가사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담대합니다. 세 곡을 읽더라고. 세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 곡을 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오늘부터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찬양 안 하고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온 사역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독일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찬양 사역을 했어요. 제가 믿기 어려운 일이죠.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싱어로 세워놓고 제가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보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찬양 리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트링 할 때도 첼로, 바이올린 다 대학에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을 뒤에 세워놓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가서 사역을 했을 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찬양팀이, 최고의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저를 위한 배려를 했던 거예요. 저는 세상을 제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목사가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팀이 또 찬양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못하는 목사가 앞에 있으면 찬양을 잘하는 팀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팀워크를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엘세바 팀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만큼 부엘세바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돕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못했으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활동을 하니까 다시 뭘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말을 40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힘이 없으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세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안성맞춤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 뭐 힘이 없어요, 나 부족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기대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능이 문제가 됩니까? 불능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자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유자격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도 불능도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없는 자들끼리 모아주시고 또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무능과 불능의 담을 훌쩍 넘어서서 권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모세가 무능과 불능에서 갈대처럼 방황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무능도 문제가 아니고 불능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그게 무능이든 불능이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